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은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갈릴리 해변에 지어져 있는 너무 예쁜 교회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었던 교회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팔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팔각정은 한국에도 있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8개 면으로 돼 있는데 딱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정에 보면은 천정 벽으로 보면은 8개 면마다 이제 이 팔복이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무리 시간을 내도 못 가겠죠. 네, 전쟁이 다 끝나고 또 한번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팔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해 오셨죠. 그리고 이 본문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우리는 오래전에 이제 가피풀닷컴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접했던 적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동기 형이었는데 맨날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배고픈 신대원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데리고 가서 맨날 밥을 사줬는데 그 형이 이제 미술학원 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국민일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동 미술 치료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크게 한번 실어줬어요. 크게 실어가지고 2주에 걸쳐가지고 크게 막 때려줬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인 강사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되게 유명한 미술치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객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 참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비디오에 나왔던 지하철에서 이제 호통치셨던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 형도 그 비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국민일보 있을 때였는데 그분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다 다녔어요. 그분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뭐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은 저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딱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도 나왔고 사실은 선교사로 갔지만 그 모든 신분을 숨기고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학교를 나왔던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던 이야기들을 숨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보 보고란도 있거든요. 그거 미리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저희 기자들한테도 신신당부해서 이 부분은 절대 좀 보도되면 안 되니까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시켜줬는데 그 누구 저기 잘 아는 분 아버님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좀 잘 아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밝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김우영 감독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한번 좀 다루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하던 날 이제 저를 찍어가지고 제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애통하는 자에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두 군데 다 이제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참 이제 그 비디오들을 보고 또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함께하면서 과연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산상수훈이라는 이 중요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장면과 오버랩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구한말에 이제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분 집에 걸려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본문 하나의 변화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조선은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줄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해서 다음날 아침에 막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따졌대요. 어떻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기한테 알려주라고. 그때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수정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바로 또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과연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산업이 무너진 사람들,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가난하면은 다 복 받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요? 축복받은 거라고요? 실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보십시오. 딱이 맞아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와 복음의 본질과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거세게 거쳐갔던 또 파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면 다 된대요. 복음이면 다다 막 외치고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확 쓸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나온 분들은 복음이면 다다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딴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또 생각하고 복음으로만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의외예요. 말은 복음을 외치는데 사는 건 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면 다 된대요. 다 되는데 실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복음이면은 모든 게 다, 우리는 죄도 안 짓고 정말 건강하고 모든 것 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에도 다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수많은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이고 복음을 경험한 자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해결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래요? 복음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죄 안 짓는 건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무너져서 살아가죠? 왜 이렇게 몸부림쳐도 정말 의로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 교회 와서 가면을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수련회 가서 조금 은혜 받으면 뭔가 다 얻은 것처럼 이제는 될 거야라고 내려오면은 진짜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서 그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의로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의로운 사람, 막 득도한 사람, 해탈한 사람, 더 이상 모든 죄도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게 복음인가요?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몸부림쳐 봤잖아요. 눈물도 흘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정말 죄 가운데서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지고요. 내 정과 욕심에 날마다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복음은 과연 어떤 유익이 있길래? 다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산상수훈 5장에 앞선 4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의 연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갈릴리가 속해 있는 주죠. 수리아 주 전체에 퍼졌어요.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더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전역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지금 때로 몰려온 거예요. 지금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산상수훈이고요. 바로 이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바리새인들 앞에, 의로운 제사장들 앞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잘 나가는 CEO들 앞에, 그런 나는 너무나도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면서 저 땅끝에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목마르고 가난하고 무너진 영혼들에 대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풍병자, 간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 무너진 영혼들, 상한 심령들,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 정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땅에 속한 모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부유했어요. 의로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예수가 오셨어도 그분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고요. 세리들이고요. 장녀들이고요.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마음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무너진 마음, 그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공급받고 힘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게 오늘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너무 멋진 분이죠. 대적을 싸워 이기고 다 정복하고 골리앗을 쳐 부셔버리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하시면서 줌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예. 우리 다윗, 예. 다윗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스토리는요, 여러분 처절해요. 처절해. 창피해요. 이런 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일생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자기 아들이 죽어요. 압살롬에게 후궁들이 겁탈당합니다. 쫓겨 도망갑니다. 결국 압살롬까지도 죽임당하죠. 그리고 인구조사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이 몰살당합니다. 이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주님께 대속의 자세로 나아가자 비로소 심판이 그치고 그게 성전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까요? 물론 대적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윗만큼 죄의 대가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다윗만큼 죄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런 무너진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의 깊은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한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내가 너에게 참 복이 되어주겠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깊은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